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 이 성경에 말하게 한다, 이 표현 그대로 본문, 성경 본문이 말할 수 있도록 그대로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에 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자는 성경을 자신의 설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 설교자가 좋아하는 말, 설교자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람 사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사람 사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 사는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의 정의, 세 번째는 성경적 삶을 살게 하는 것. 설교를 할 때 설교자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바로 청중입니다. 청중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의 정의,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보았죠.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에 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청중으로 하여금 성경적인 삶, 믿음의 삶을 그들이 속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substance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substance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이제 번역되면 내용인데요. 설교자는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해야죠.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의 첫 번째 특징, substance, 내용입니다. 설교자는 다른 지식이나 다른 생각이 아닌 성경의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역시 첫 번째 영어 단어와 같이 S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structure인데요. 스트럭처는 구조를 의미하죠. 이 구조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성경은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떤 것에서 드러나냐면 성경의 각각의 장르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성경의 장르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첫 번째 내러티브, 두 번째 시, 세 번째 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장르들은요, 구체적이고 각각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귀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신서 같은 경우, 편지 같은 경우는 연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각각의 장르에 따라 구분되는 그 구조를 연구해서 자신의 설교의 구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자는 왜 성경의 구조를 자신의 설교의 구조에 반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뿐 아니라 구조까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구성하고 작성함에 있어서 성경의 구조를 설교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 역시 영어 S로 시작하는데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요. 이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에 있어서는 역동성 혹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의 마음도 그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감정, 역동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죠. 성경이 책망을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위로하고자 하는 내용의 감정에 담겨 있는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신실하게 서게 하기 위한 격려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감정을 알아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작성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두 다 영어 S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S는 무엇이죠? 네, substance,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structure, 구조이죠. 세 번째는 spirit, 감정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구조와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정, 역동성을 올바로 알아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를,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한,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설교의 내용을 들은 청중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